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0장부터 12장까지죠. 10장에서는 어제 이어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죽음을 경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10번째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데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이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10번째 심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감격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그 중에서 6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서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준엄한 심판 속에서도 그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허락하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통치의 나라가 어떻게 구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책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아무리 골똘하게 연구를 하고 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세계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6월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6월절은 말 그대로 패스오버죠. 넘어간다는 뜻으로 죽음이 그들을 지나쳐가므로 그들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 있는 백성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죄로 말할 때는 별반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내면 가운데, 그들 인생 가운데 죄를 보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대속,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통해서 예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인간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어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우리들의 삶과 아주 흡사한 거죠.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시 되는 이 구원의 그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아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하신 그 은혜의 뜻에 합당하게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나올 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손에 이끌려서 구원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놀라운 섭리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이 지금 사용되어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도록 사용되는 것은 분명할 터인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택정하신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의의를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택정하신 은혜 가운데서 그 섭리대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섭리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요, 우리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에 넣는다고 그렇게 화낸다, 성낸다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정하신,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 택정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떼쓰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 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때를 쓰면서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거죠. 구원의 백성의 바람직한 태도는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여 힘있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큰 축복의 특권인데, 그 특권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망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거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흩어져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내게 이런 복된 삶이 시작되었구나, 내가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놀라우신 섭리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통로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세상의 때를 묻지 아니하는 어린 그러한 양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죄 많은 인생을 대속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대신 구원을 일으키신 그 놀라우신 역사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무런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죄 없는 어린 양만이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만약에 죽으라고 한다면 누가 죽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와 정말 관련이 있고 죽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버리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된 자녀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구원의 핵심이고, 그 통로로 이용하신 것이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대속의 은혜를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뭐 구약이라고 해서 율법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 출애굽기에서부터 분명히 설명해주고 선포해주고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갔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좀 달라져야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걸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묵상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심판은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심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의 세계 속엔 누구나 다 들어갑니다. 단지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거죠. 구원을 받는 자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인간이라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경험해야 되는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 뭡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대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입각하여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주님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자꾸 우리의 걱정되는 마음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이 좀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것이 표적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향한 구원의 표적이다. 그것을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피가 우리를 향한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이 세상의 어떠한 일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때로는 위험에 처할 때도 있고 또 고통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굳건히 살아가는 영적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